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온갖 어두운 생과 어두운 말 어두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악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죄 가운데 멸망의 길 또 공산주의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온갖 악법들이 제정돼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귀한 어둡고 가난한 나라를 아름답고 잘 사는 나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 타락 동성애를 허용하고 예배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 늘 예수의 심정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앞에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하박국의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경지에 도에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보니까 무화과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농사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굶어 죽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데 아무 소출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신대요.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 목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다 잡아먹었어. 이제 내일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거는 글쎄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암이 축복은 아닌데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 전까지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해도 항상 그거 염려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먼저 먹을 것, 입을 거, 마실 거 하는데 근데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 경지에 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한 거는 3장의 끝부분에 고백을 했고 오히려 1장을 보면 굉장히 투덜거려요. 불만이 가득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나요? 저기 봐요. 저 사람들 얼마나 폭력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약탈하고 또 다투고 시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까 완전 왜곡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직의 하나님인데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약탈하잖아요. 못 살게 굴잖아요. 하면서 막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부자들, 악인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속상할 때 있어. 왜? 악인은 끊임없이 형통한지. 막 화가 나잖아요. 왜 착한 사람은 가난하고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지.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미울 때 있어요. 그죠? 홍세영 성도님? 밉죠? 밉죠? 내가 왜 이리 가난해야 되나? 미워요.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도 투덜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불평하면서 또 탄원하면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저 사람들이 참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구나. 쟤네들이 제 힘이 곧 하나님인 줄 안다.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안다. 그래서 막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와서 가난한 사람을 약탈하는 거야. 정직한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야.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잡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성읍을 짓는데 피를 흘리며 그 포로들의 피를 흘리며 성벽을 짓는다 그래요. 자기들의 건의만 내세운대.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 부리는 말들이 얼마나 이제 약탈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남의 거를 약탈하는지 그 말이 날쌔게 낚아채는 표범과 같고 해질 무렵에 배가 고파라서 먹이가 어디 있나 하고 살피는 표범과 같고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날쌘 표범 말이 표범과 늑대와 사자처럼 그런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보니까 낮에 진짜 평온해요. 낮에는 사자도 드렁드렁하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기들 거를 뭐 이렇게 또 사랑 관계도 하고 있고 또 옆에는 또 사슴이 뜯고 있고 멧돼지도 있고 또 저 끝에는 뭐 하마도 많고 악어도 있고 막 다 평화로워. 근데 밤에 사파리에 가봤어요. 이야 사냥을 그때 하는 거예요. 밤에 먹이를 찾아서. 낮에는 표범도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드렁드렁 있어. 여유롭게. 그 위에는 그 나무 표범이 누워있는 나뭇가지 바로 위에는 또 독수리가 앉아있어.
이렇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저녁이 어스름할 때, 해걸음 때 낚아채고 이 먹이를 찾으러 헤매는 눈이 시뻘겋게 다니는 그 늑대처럼 너희들이 약탈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해. 맞다, 너 말 맞아. 그 백성이 내가 봐도 무서워.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그러나 그들도, 그 죄인들도 바람과 같이 사라져 없어 버릴 때가 있다. 마침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또 한 번 더 불평을 해요. 다시 또 호소해요. 하나님은 정말 참 오래 참으시네요. 악을 보고도 오래 참으세요. 주님께서 눈이 맑으셔서 그런지 그걸 보고도 너무너무 오래 인내하며 참으시는가요? 근데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진노하시는 분 아닌가요?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배신자들, 패역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참지 못하실걸요?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맞다. 곧 온다. 정한 때가 곧 온다. 끝이 곧 온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고 말며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이 한껏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보호해 주세요. 이 2장에도 이렇게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대답해요. 너희들이 자기 소유 아닌 남의 것을 그렇게 긁어 모으는구나. 자기 거도 많은데 부자들 보면요. 99억 있잖아요.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1억 다른 사람 걸 빼앗아요. 그래야 장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인 분이 직접. 이렇게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으로 삼는 자들아 너는 망한다 하고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9절에도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구나. 너희 집안에 곧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너를 보면 너가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죄 없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착취하고 세금을 끌어들여서 너희가 성읍을 짓고 궁궐을 짓고 너희 집을 짓고 그렇게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너희들아,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곧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술로 수치를 드러내며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쾌락과 간음과 온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범죄를 행하는 자들아, 잔인하고 학살하고 폭력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곧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오시긴 해요. 3장 3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영광으로 뒤덮여요. 영광이 가득 차게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해요.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아. 그 불빛 속에요 오시는데
질병을 앞세우고 오신대요. 전염병을 앞세우고 오신대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 영광이 가득한데요. 하나님이 심판과 함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면 온 땅이 진동하면서 흔들린대요. 그 앞에 살아남을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건 산들이 주저앉아 버리고요. 영원할 것 같은 언덕이요. 흔들리고 주저앉아요. 무너져요.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의 때가 그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쏘시는 그 화살이요. 이제 곧 화살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곧 불화살이 번쩍이는 화살이 날카로운 창이 이제 심판의 때에 그 불의한 자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화살 시위가 당겨집니다. 이 하박국이 그걸 보니까, 그걸 들으니까 이 소리만 들어도 이 하박국이 창자가 막 녹아나는 것 같아. 뒤틀려. 입술이 바르르 떨려. 온 다리가 후들거려.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무서워. 이 재난의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래도록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합의 왕 잘 알죠?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왕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백성 나봇이 있어요. 그 궁궐, 으리으리한 그 궁궐 옆에 조그만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 이 나봇을요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쳐 죽이잖아요. 나봇과 아들들까지 쳐 죽이는데 왜?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거야. 빼앗고 싶은데 이게 안 주니까 내가 비싼 거 뭐 줄게? 그 땅 내놔 이랬는데도 이 나봇이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다. 기업이다. 팔 수 없다. 하니까 이세벨하고 아합이 이 무고한 불쌍한 나봇을 억울하게 쳐 죽여요. 모함을 해서. 그런데 이 나봇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왜냐? 이 나봇은 그 땅, 희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땅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해 준 그대로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요. 설령 가난해서 이 땅을 내가 먹을 것 없어서 이 땅을 빌려주고 다른 음식을 빌려오고 그래서 이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을지라도 희년이 될 때는 이유 없이 다 돌려주도록 그래서 평등하게 다시 빈부격차가 너무나 극심해졌을 때 부자는 부자가 더 많이 취하고 가난한 사람 더 많이 가난해졌을 때 희년의 때에 다시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이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주신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이 나봇의 이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 갚아주시는 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지금 당장 갚아주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한참 걸려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봇이 죽은 이후에 이웃나라 아시리아의 아사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예후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기름 붓고 이렇게 해서 동원해서 나중에 아합의 후손들 70명뿐만 아니라 그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관리와 하인들과 제사장까지 죽여요. 예후가 억울함을 갚아줘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억울한 피가 흐르는 그 땅에서 그 아합의 후손들이 피가 흐르게끔 갚아주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갚아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의 때가 오는데 3장 13절 하박국 3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대요. 모양은 심판을 해요. 질병과 모든 병마와 막 여러 가지 무기와 화살과 오시기는 오시는데 심판의 때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억울한 사람들은 더 억울하게 가난하게 착취당하는 데 비해서 악인들이 더 부자가 누리고 살고 더 평안한 것을 보고 형통한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편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게 억울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때가 있고요. 아합처럼 억울하게 죽었어도요. 아합은 그때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아프게 힘들게 피 흘리면서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들 보면요. 여기에 2장 5절에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은 무덤과 같다. 근데 탐욕은 특히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누릴 거 다 누려서 이 땅에 누렸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덜 누려도 돼. 이 땅에 못 누린 사람들이 하늘나라 많이 누려. 개떡이 아니라 뱀같이. 어제 오신 분이요.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몇십 년 이렇게 절에 봉은사 조계사 절에 오래 다니셨던 분인데 교회는 절과 무엇이 다를까 하고 큰 교회 강남에 사시기 때문에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시는 지인이 장로님들이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드시라고 하길래 절에서 먹는 밥하고 교회에서 먹는 밥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내려가서 드시려고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당의 앞에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는 아닌데 그냥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예배를 안에서 못 드리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눈여겨보며 내려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준 호텔급 음식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분은 내가 한 사람 안 먹고 아까 그 사람 예배 드리러도 들어오지 못하고 식당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분한테 내 오늘 한 끼 먹을 거를 그분한테 드려야 되겠다고 갔어요. 가서 드리는데 그분은 외로웠던지 자기의 이제 인생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중상층의 이런 지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내가 구걸하고 다니는데 제가 헌금했더니 1,000원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1,000원밖에 없어요 하면서 1,000원을 내밀더래요. 그 1,000원은 몇 날 며칠 구걸한 돈이에요.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뒤에서 권사님들과 이 교회 직분자들이 여자분들이 막 손가락질 하더래요. 저 사람은 처음 와갖고 저 거지하고 저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조롱을 하더래요. 그날 이분은 그 교회에 온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절에 오래 다니시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 분들이
밍크 코트로 쫙 앉아 있고 강남의 뭐 큰 교회여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절에서는 조용히 경건하게 봉은사도 부자들이 절에 굉장히 부자 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절하기 편한 예배 드리기 편한 자세로 그렇게 입고 오는데 여기는 다 밍크 코트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자기 자랑들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입고 떠들더라. 왁자지껄 떠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날처럼 화가 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런 적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린다. 내가 그 번제물 드린 그 헌금 때문에 내가 나무라는 거는 아닌데 그 헌금보다도 내가 언제 너희들 집에 있는 수소, 염소 이거 탐내더냐? 내가 배고프다 했냐? 배고픈 거 갖다 내가 그게 없어서 너희한테 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의 명령을 깃전으로 흘려보내고 도둑질하는 사람과 친구가 돼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속여요. 거짓말하면서 속여요. 장로들이 속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싶대.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왜 노숙자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십자가 많으면 가난한 사람, 노숙자가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십자가도 밤에 불 켜진 십자가가 그래 많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데 하박국 2장 5절에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대. 쉴 시간이 없어. 계속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바빠. 밤잠을 못 자. 이 탐욕은 무덤과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는데 부자들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 물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마음 가는 곳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재워주는 데 쓰라고 준 재물을 자기 배만 계속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1절부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하신 강남의 모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다르게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기근이요.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기근이 돼서 그들의 환란이 엄청났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했대요. 이상해요.
기근이 너무 오래돼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예루살렘의 큰 교회에 기근으로 있는 그 큰 교회가 이제 가난해서 거기도 가난하다는 소리 듣고 말하자면 개척교회가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거기에 이제 가뭄이 몇 년 계속돼서 힘들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냈어요. 대체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왜 그러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봐봐요. 하나님이 두렙돈,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 이유를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알겠어요. 그 비밀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서 가장 크다. 이목순 선교님이 드리는 그 헌금하고 홍서영 선교님이 드리는 그 건물이 그 잔돈이잖아요.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인 저도 눈물 나게 기쁘거든요. 근데 눈물 나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게 너무 조금이 아닌 게 그 소망교회 거기 제가 이름을 언급했나? 그분이 몇 날 며칠 구걸한 돈이라는 거예요. 1,000원이. 그 구걸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탐욕하는 악인들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지 않으세요. 절대로. 참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은 심판하시지 않을지라도 후대에 심판하시거나 천국 우리가 죽음의 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자식이 있잖아요. 무엇을 줘서 기쁜가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여기 3장 18절이 3월 18일이 저 생일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저의 생일을 챙기시지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챙기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근데 제 주민등록에는 이 4월 18일로 잘못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3월 18일을